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도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간디라는 분입니다. 이 간디가 청년 시절 때에 이 남아프리카를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문턱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백인 안내자가 당신은 유색인종이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그 간디를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는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훗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당신들, 바로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문을 지나 나가면요, 그때서는 그리스도인을 다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 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요, 머리를 이제 깎으러 미장원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잘 가는 곳을 안 가고 바로 집 앞에 있는 미장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퍼를 벗고 면티를만 입고 한 반팔 면티만 입고 앉아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길래 그냥 알아서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보통 머리를 깎으면 눈을 감거든요.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바리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뻥뻥뻥뻥 들리는 거예요. 머리도 척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잘 깎나 보다.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날 때 눈을 딱 떴더니 제 옆머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 옆머리가. 앞머리도 그냥 다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여태껏 내 평생에 머리 깎고, 토요일이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성도들이 왜 저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을 딱 뜨는 그 순간에 저의 모습을 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입었던 로카라는 이게 군대 까만 면티를 제가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새까만 게 그걸 입고 딱 오니까 이분은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군인. 그래서 군인처럼 그냥 옆머리 싹 밀어버리고 머리도 짧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한 30년 군대 생활한 사람 같이 그렇게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사람의 눈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제가 미장원을 가서 앉아 있으면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머리 안 깎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막 최선을 다해서 깎았을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교회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구분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에 나가서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그 과연 삶이 있는 예배가 뭘까? 삶의 예배가 뭘까요? 바로 장소의 확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이 행위, 그 순서, 그 형식에 집착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직장이다, 학교다, 시장이다, 가정이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 1시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전체, 1년 365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입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착한 말을 해야 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배려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삶의 예배가 중요할까요? 삶의 예배가 빠진 종교활동은요, 형식주의, 위선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이 형식보다 뭘 더 받으시냐면요, 바로 자비의 마음.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마음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비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삶이 없는 예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삶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기도, 너희의 절기, 너희의 예물, 이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가증한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섰는 그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예배는요, 이사야 1장 1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삶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은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바로 삶이 없는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입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의 오력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그대로 드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들은요, 자기가 한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기도 잘 지키고 나는 금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고백을 해봐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바로 세상과 연결이 되어서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그것이 내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형식에 따라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본문 6절에서 7절에서도 하나님은 형식주의에 빠져 예배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순서만을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힐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줬다는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에 인도네시아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의 집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해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차 늘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삶의 예배가 바로 드려질 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리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 나왔다고 저분 무슨 기복신앙 있나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부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은데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오늘 바로 4가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저는 오늘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리고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리가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리면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 말씀 가운데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로요, 어둡고 괴로웠던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태양처럼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치료가 급속하시다는 이 말씀은요, 바로 뭐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모든 상처의 아픔들이 바로 치유되겠다, 치유시켜주겠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전진시키고 뒤에서 누가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너져 있는 것들, 정말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정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 환경 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를 빛과 희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있는 삶의 자리를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이 예배를 버리면,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리면,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여기서 부를 때,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성가대처럼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믿습니까? 여기 계셔요. 오늘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등 두들겨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일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는요 주눅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리면요, 따라해 보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를 항상 인도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시간제로 하신 게 아니에요.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파트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줘? 그건 아니다. 다시 돌이켜라. 사단은 계속적으로 아니다. 그 말 듣지 마라. 목사님 말 듣지 마라. 목자 말 듣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바꿔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 또한 목자가 말하는 것, 그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뭐 낭떠러 떨어치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우리 육체에도 견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르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계셔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로 우리는 걸어만 가면 그게 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리면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억압된 생활을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종노릇을 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메마른 동산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으로 변화시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 어떤 곳인가? 우리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조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처녀들이 춤추며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한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조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거 물된 동산은요, 마치 뭐예요? 축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죠. 막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웃음이 터지고 행복해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미 53년 전에 하나님 이곳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이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곳은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오는지, 오늘 여기서도 인상 쓰고 있는 분이 계신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교회는요, 인상 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야.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얼굴 죽상, 마음 죽상 써가지고 와가지고 뭐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어떻게 내게로 오라.
너의 멍에를 다 내게로 다 내려놔라. 그 말하는데도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온갖 무거운 거를 그냥 머리에다 잉여 매고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얼마나 무거우면 인상을 쓸까? 얼마나 무거우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인상 쓰고 마음도 닫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 분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가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날 창문 내리고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도요, 어때요? 이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막 짜증이 나고 교회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참 껴들기만 해도 그냥 빵빵빵빵 막 추월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게 과연 삶이 있는 예배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물된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임을 믿습니다. 이 물된 동산에서 정말 축제의 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더라도 두 손을 들 때 목사님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거 들까 말까 이러지 말고 마음을 다 해요. 손이 올라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형식주의가 벗어나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는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려보세요. 그건요, 그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섬이 터지고 축복의 물지기가 솟아올라 동산 구석구석으로 물이 흘러서 동산에 물이 넘친다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제일교회. 저는 뼈저리가 느껴요. 우리 제일교회. 저는요, 또 한 번 고백을 하는데, 우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지가 알아서 다 해. 오늘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꼭 들으세요. 이 다음 세대들이 잘 되려면요, 내가 잘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집 안에서는 막 온갖 이상 쓰고 바가지 긁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기쁘면 가정에서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세요.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자녀는 그걸 다 듣고 보고 배워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요,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물된 동산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도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섰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없는 예배를 버리면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행패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없는 자라 하리라.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이 다 원상복구시켜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026년도에는 바로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